명령이 지어져 있습니다. 구약에도 계명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너무 계명을 싫어하니까 주님께서는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했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명령을 딱 두 개로 함축해 주셨는데, 그 두 번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좀 더 확장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주님께서 주신 대사명이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번째 계명의 확장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땅 끝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성자와 성부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는 대사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 봉독을 안 했지만 함께 성경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절부터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하는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이루어진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무슨 명령이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첫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엄한 명령입니다. 본문에 찾아봤더니 엄한 명령이라고 했던 원어는 말투르마이라는 말인데, 말투르마이 헬라어인데, 이 말은 법적 용어예요.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간증하다, 증거하다는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했을 때 꼭 같은 단어를 씁니다. 명한다는 그 몰투마이인데, 그 단어를 쓰면서 법적 용어로 이것은 꼭 지켜야 될 의무다, 이런 말이에요. 의무를 다하다. 영어로 말하면 requirement. 너에게 requirement를 하나 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preach.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법적 용어 가운데 requirement가 있습니다.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하는 것을 권장하는 recommendment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requirement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페이퍼워크 하다 보면은 어떤 블랭크는 우리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온라인에 어떤 내가 전화번호 혹은 집 주소, 이메일, 비밀번호 이런 걸 써놔야 되는데, 어떤 것은 별표가 있어요. 빨간 별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requirement입니다. 꼭 써놓아야 됩니다. 어떤 것은 그것이 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recommendment, 권장, 쓰면은 좋겠다, 그런 건데, 어떤 그 requirement를 안 쓰면은 이 페이지가 건너가질 않아요. 넘어가질 않아요. 그것이 오늘 말하는 엄히 명하다, requirement입니다. 그런 것을 안 쓰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안 써도 넘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런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건 리퀘어먼트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는다,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넣는다, 그런 신청을 한다, 그러면은 오늘 말하는 너는 말씀을 전파라, 이것을 꼭 써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미명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리퀘어먼트입니다. 꼭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재밌게 하나님께서는 그 명을 어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수식어를 옛날에 안 했던 수식어를 많이 오늘 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한테 명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한테 명하는데 그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실 분이다. 그의 나라도 나타나실 분이다. 바울은 항상 또 성경에도 많은 지역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인애하신 구세주,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많이 묘사를 하는데, 오늘은 각별하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이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언젠가는 꼭 나타나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꼭 우리한테 나타난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이로움 혹은 두려움, 그런 것을 곁들여가면서 우리한테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볼 때 어떤 한 장면을 상상해 봤어요. 아버지가 경찰인데 집에 오면은 아들한테 잘하니까 경찰복을 다 벗죠. 그리고 아들하고 계속 인자한 모습으로 아들하고 같이 노는데, 하루는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요즘 저도 그런 아들이 하나 있는데 10대 아들 하나 있는데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경찰복을 다 입고 나서 내가 너한테 미국의 공권력을 가지고 명하노니 숙제해라, 이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을 믿고 그의 나라가 나타나심을 앞에 두고 너한테 명하노니 행하라, 이것이 명령인데, 그 명령이 어떤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은 리퀘어먼트입니다. 꼭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클릭 온 티켓이라는 그런 우리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은 그런 간판이 많이 있어요. 클릭 온 티켓. 이 그림 저기 있나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은 벌금을 한다, 이 맛을 클릭 온 티켓. 사실은 이것은 80년대 초에 있었던 어떤 캠페인 그런 운동이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티켓을 안 하니까 이것을 붙였는데, 사실은 이 뒤에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은 티켓을 안 하면은 이런 클릭 안 하면은 안전벨트 안 매면은 80불에서 90불까지의 벌금을 매겼어요. 근데 그것은 리퀘어먼트 상황입니다. 꼭 해야 되는, 앞자리에서는 꼭 해야 되는, 운전석과 운전석 옆에 있는 자리에는 꼭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 그런 캠페인을 벌리면서 그것을 리퀘어먼트를 했어. 그 전까지는 이것이 리커멘드먼트였어요. 권장사항이었습니다. 지금도 뒷자리는 권장사항입니다. 뒷자리에서 안전벨트 안 매도 잡혀도 벌금을 안 해요. 근데 앞자리에는 그것은 리퀘어먼트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은 228불까지 올랐어요. 앞자리에서 이걸 안 하면은 228불까지 올랐어요. 그런 캠페인. 근데 이런 것을 안 했을 때, 이런 리퀘어먼트가 없었을 때 80년대 초에는 안전벨트를 안 하는 율, 안전벨트 하는 율이 13%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안 하는 거죠. 지금도 뒷자리에 앉으면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자리에 앉아도 그것이 없으니까, 리퀘어먼트가 없으니까 안 했는데 하는 율이 13%밖에 안 됐대요. 지금은 80%를 넘습니다. 아직 100%는 안 돼요. 그것이 명령이라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8배나 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나서. 근데 오늘 말한 어미 명하다, 이것이 리퀘어먼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에다 하나 더 썼는데 보이시나요? Preach or ticket. Preach는 말씀을 전파하다. 오늘 말씀을 전파하다는 영어 단어인데, preach를 하지 않으면은 티켓,
제가 웃으며 얘기하니까 전혀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티켓이 형벌이 아닙니까? 티켓이 형벌입니다. 언젠가는 이 딱지가 날아오게 돼 있어요. 이거를 안 하고 걸렸으면은, 경찰한테 걸렸으면은 딱지가 날아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이것이 명령이고 이것이 리콰이먼트인데, 이것을 안 하면은 언젠가는 딱지가 날아온다는 거예요.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명령입니다. 엄히 명한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어떤 형벌이 올까? 어떤 딱지가 날아올까? 내가 말씀을 전파 안 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BF를 많이 하는데 내가 끔찍하고 움직이지 않았는데 어떤 딱지가 날아올까? 어떤 형벌이 따를까?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깁니다. 어떤 형벌이 올지.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경찰한테 잡히면은 내가 안 했다, 내가 속도 위반 안 했다, 이거를 맸다, 이런 걸 하는 것보다 제일 싼 가격으로 어떻게 못 해주겠느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상책이래요. 그것을 우겼다가는 더 큰 게 오니까 제가 정말 여러분한테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권고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시고 이런 걸 안 했으면은, 정말 복음을 전파라고 했는데 안 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제일 작은 딱지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꼭 뭐 형벌이 온다, 뭐 티켓 온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엄하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리콰이먼트를 하셨다는 거예요.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첫 번째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복음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기회가 항상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이런 상황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 목사님도 이단 퇴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다른 곳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이, 이런 때예요. 3절에 보면 때가 이런 때이다. 근데 2절에 보면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2절에도 때가 나오고 3절에도 때가 나옵니다. 근데 이 때하고 이 때가 달라요. 2절에서 나오는 때는 시즌입니다. 3절에서 나오는 is time, 이건 타임입니다. 시간. 근데 시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in season or out of season, 이것이 지금 정말 성수기인지, 이런 시즌 있잖아요. 그런 기회란 말인데, 그 기회가 있든지 기회가 없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회가 있으면은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고, 요즘 기회가 안 되네, 사람들이 안 모이네, 뭐 이렇게 기회가 없으면은 말씀을 전파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기회가 있으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기회가 없으면은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뜻이에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저도 정말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중국에. 한 사람은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곽덕화라는 사람인데, 사실 본명은 아니에요. 근데 유덕화가 이 사람의 배역을 실거라는 영화에서 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2살 때 이 아들이 2살 때 잃어버렸는데 지금까지 21년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2살 때 그 아들의 사진을 걸고 아들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러 다니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러 다니는 거, 아직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7명이나 찾아다녔는데 아직 본인의 아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을 꼭 전도하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하고 싶은 건 오늘 소개할 다른 사람인데, 천스라는 사람이에요.
중국에 가면은 양자강 대교가 있는데 큰 양자강 그 위에 대교들이 지금은 많이 섰습니다. 제일 유명한 대교가 바로 남경 장강 대교예요. 남경 양자강 대교인데 미국으로 말하면은 샌프란시스코에는 있는 골든 게이트 그 대교처럼 유명한 대교예요. 이 나라를 상징하는 대교인데 그 골든 게이트 대교처럼 똑같이 이 대교도 자살률이 많습니다. 한국에는 어느 대교에서 자살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는 난징 이게 장강대교에서 자살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2003년에서 2004년까지 2년 동안 누가 통계를 해봤대요. 근데 자살을 성공해서 이 대교 고금 주변 강가에서 자살한 사람이 234명이래요. 2년 동안. 그러면 1년에 한 130명. 그러면 일주일에 2명꼴이 돼요. 이 대교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근데 찬스라는 이 사람이 주변에 사는데 14년 동안 이 대교를 돌면서 저기 사진에 보면은 강가에서 오토바이 비슷한 거 타고 있잖아요. 그게 오토바이가 아니고 중국 사람이 요즘 많이 타는 전동 자전거예요. 자전거인데 뭐 이렇게 일렉트리시티로 가는, 전기로 가는 그걸 타고 강가를 돌다가 다리 위로 올라갔다 저쪽에 갔다가 또 그쪽에서 강가를 돌다가 다시 온대요. 하루에 계속 이렇게 한 번씩 출근도 하고 퇴근하면은 그게 밤이 되어서 늦었던지 어쨌든지 이렇게 한 번씩 하면서 자살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14년 했어요. 14년 동안 334명을 구했어요. 334명. 이 할머니가 옆에 있는 할머니가 제 334번째 분이에요. 구원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누가 인터뷰해가지고 사진을 제가 봤는데 그 전에 인터뷰하기 전에 구원한 그 할머니예요. 70 넘은 할머니인데 자살하려고 이분은 강가에서 자살하려고 뛰어드는 것을 이분이 가서 건졌대요. 근데 가서 뭐 얘기도 해주고 뭐 자녀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면서 나도 뭐 잘못했다고 뭐 그렇게도 하고. 근데 아직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천스라는 분이. 근데 이것을 지금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참 복음을 전했으면은 이분이 고난 사람만 해도 300명 되는 게 교회 하나 개척해도 되겠다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박대도 많이 당했대요. 그러니까 할머니처럼 순순히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막 구타하고 때린대요. 나를 못 살게 구는 놈도 미운데 나를 못 죽게 하는 놈 더 밉다고. 왜 죽게도 못 해나고. 그리고 구해내고 그러면은 그날에 재수 없다고 그 다음 날에 와서 또 자살한대요. 그래서 뭐 구원 못해서 안타까움을 그때 호소하더라고요, 인터뷰하면서. 그런 일이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 육체적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분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기로 이렇게 하고 자기도 모르겠대. 계속 이렇게 하고 싶어서 계속 하는데, 한 사람의 육체적인 생명을 구하려면은 기회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 놓치면은 강물에 뛰어들면은 구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영적인 삶을 구할 때는 감사하게도 기회가 20번 있대요. 어떤 영적인 구원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오는 이런 영적인 구원을 받는 데는 20번의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한 번 전도하고 한 번 도전했는데 교회 가볼래? 예수 믿을래? 했는데 그날로 왔어요. 그러면 한 번 도전받아서 온 거예요. 한 번의 기회에 잡혀서 온 거예요. 근데 100번을 전도해서 교회 오라고 100번을 도전했는데 제일 나중에 101번째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100번을 도전받은 거예요. 이런 도전을 평균으로 따지면 한 사람이 오는데, 예수님 앞으로 오는데 영접해서 구원받는데 20번이라는 거예요. 전체를 통계해서 해봤더니,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미 20번 이상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죠. 그런 도전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카운트를 안 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것이 어느 때인지 몰라요. 어느 기회인지 몰라요. 지금 봐서 지금 전도해서 안 믿었어요. 근데 그거에 카운트돼서 20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아져서 언젠가는 누가 마지막에 전도해서 이삭을 죽고 열매를 따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나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아닐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예수님 앞에 오기 전까지, 교회 오기 전까지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예수 안 믿었으니까 주일날 일요일이 되면은 다른 데도 안 가고, 그때는 80년대 말 그때라 가지고 중국하고 한국이 수교가 안 됐어요. 근데 한국에서 출판된 책을 보고 싶은데 중국어 책만 보다가 한국어로 되는 책을 보고 싶은데, 중국에는 유일하게 북경에 가면은 국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국가도서관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야 한국에서 출판된 책이 60년대 70년대 출판되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러 항상 주일만 되면 그 도서관에 갔어요. 근데 그걸 계속 보는데 한 번은 어떤 관광팀이 들어왔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하고 수교 안 됐기 때문에 전부 한국 분들인데 한국말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미국에서 온 분들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때는 수교 안 됐기 때문에 중국을 방문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온, 아마 LA에서 오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하는데, 근데 뭐 내가 저기 한국어 책을 보니까 신기하잖아요, 중국에서. 그래서 막 나하고 얘기도 하고 하다가 시간 돼가지고 이분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나중에 가던 어떤 청년이 갑자기 뭐 하더니 저한테 자그마한 선물 하나 주는 거예요. 봤더니 배지예요. 십자가로 된 배지.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그런 건 없었는데, 그러니까 봤더니 너무 디자인도 정교하고 색감도 좋고 해가지고 저는 짝퉁만 보다가 이런 걸 보니까 너무 소중해서 제가 달고 다녔어요. 한참 달고 다녔어요. 학교에서도 달고 다니고 계속 했는데, 보는 사람마다 너 교회 다니니? 그때는 십자가면 교회 가는 거 알았거든요. 그래도 중국 사람들은 예수 믿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도전이었어요. 나는 안 믿는다고 했지만 그런 도전이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20번 이상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선물을 갖다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거 어디서 받았니? 교회에서. 너 교회 다니니?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도전이라는 거예요. 교회 갈 수 있는 어떤 권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국교회 대륙교회 나오는 최지라는 분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도전 받아가지고 교회 나왔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중국에서 너무 힘들어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분이 너 그러면은 교회 한번 가봐라. 내 친구가 교회 다니는데 너무 좋다더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교회 한번 나왔어요. 그것도 도전이라는 거예요. 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20번째, 30번째 됐겠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결국에는 CCC에서 단기 선교 갔던 분이 저한테 사역리 가지고 도전하면서 성령의 충만된 비결을 발견했으니까 예수의 유일성, 이런 CCC에서 나오는 공부 교재가 있잖아요. 그걸 공부하면서 저는 예수 믿었어요. 그 전에 한 20번 이상 이렇게 도전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라든지 간에.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1994년도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는 90년도에 예수 믿었고 4년 지나서 정말 그때는 중국을 어떻게 복음화할까 그런 열정으로 차 있을 때였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정말 젊은 나이에 하나님 어떻게 저를 사용해 줘서 정말 이 나라가 전유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 때였는데, 94년도에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아봤습니다. 그때는 한국하고 수교가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시아나 대한민국 베이징에 가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배 타고 갔습니다. 인천에서 배 타고, 세월호 비슷한 배 타고, 저기 천진에서 배 타고 인천 들어가는데, 다른 감동은 모르겠는데 두 가지 감동을 받았어요. 저녁만 되면은 야경을 보는데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거기에 이미 익숙된 사람들은 그게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근데 저는 베이징, 서울하고 똑같은 큰 도시인데 그렇게 큰 도시에 십자가 4개밖에 없습니다. 삼자교회라는 그 십자가 4개밖에 없는데, 저는 그 십자가를, 많은 그런 십자가를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너무 경이로웠어요. 누가 63빌딩 고층 빌딩에 올라가가지고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데 식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창밖을 내다보면서 저와 같이 갔던 다른 중국 친구들과 같이 십자가를 카운트하는 것이 저희의 재미였습니다.
즐거움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중국에도 이런 십자가 이렇게 많은 날이 오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그리고 나의 고국 대한민국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런 교회가 많은 나라,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뭐 경제가 발전한, 뭐 훨씬 중국보다 경제가 많이 발전했죠. 그런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많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야경, 그것이 나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충격은 노방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때만 해도. 그 다음에도 여러 번 가지만 그처럼 노방전도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근데 노방전도를 하는데 그것이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중국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노방전도입니다. 아무리 복음에 불타도 노방전도를 하다가 교회 안에서, 삼자교회 안에서 노방전도를 교회 안에서 전도하다가 잡혀간 저희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길에 가서 노방전도 한다, 이거는 참 힘든데 길에서 노방전도 하는 거예요. 충격이 컸던 것은 지하철 탔는데, 주일날인데 지하철에서 노방전도 하는 거예요. 저도 아직도 그 인상이 너무 깊어요. 어떤 할아버지인데 제 생각에는 그분이 장로였던 것 같아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지하철 쭉 누비면서 다니더라고요. 중국에는 이 지하철 사이를 이렇게 건너가지 못해요. 이 차 칸에서 저 차 칸으로 건너 못 가는데 거기는 한국은 건너 다니더라고요. 건너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뭐 계속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시는데, 바로 저 앞에 이렇게 옆에 서 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고개 돌리면서 재수 없다고, 또 예수쟁이 또 왔다고 막 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하는 그 장로님이 딱 그 자리에 오더니 갑자기 돌아서면서 옆에 있는 젊은이 뭐라고 있는 거야? 자리를 이 노인한테 내주지 않고 일어서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젊은이가 일어서고 이 할아버지가, 욕하던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 앉았어요. 얼굴이 빨개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근데 저는 그 장로님이 너무 딱 예수님 같았어요. 바울 보는 것 같았어요. 아직도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했던 그리스도의 계절, 그 노래만 나오면은 저는 이 할아버지가 생각나요.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이 땅 누비며 다니는 그 전도자, 그런 모습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한국이 축복받았던 것은 그런 모습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94년도에는 제가 본 한국은 그리스도의 계절에 왔던 한국이었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며 다니는 그 나라 왔습니다. 교회가 지금은 침묵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입을 닫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다, 우리의 합리성이 있다고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한국의 영적인 판도를 바꿀 기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이 이민 땅도 우리가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땅의 영적인 판도가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신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기회가 항상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6절에 보면은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 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때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말해요. 나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드리는데 그것이 어떤 보이는 제물이 아니고 나를 쏟는 관제라는 것은 어떤 액체를 쏘아붓는 그런 제사예요. 포도주나 피나 이런 것을 쏟는, 내가 관제처럼 부음을 받았는데 이미 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일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싸움을 싸우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삶이 전쟁 같았어요. 피와 고난으로 얼룩진 전쟁 같았습니다. 그는 삶을 달리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처럼 걸어가는 삶이 아니고, 우리가 자가용어로 라이드하는 것은 라이드 삶이 아니고 달리는 삶, 한숨도 숨을 쉬며 쉴 수 없는 그런 쉼이 없이 달려가는 그런 삶을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이 거장이라 하여서 정말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믿었던 그런 믿음, 굳건한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생각도 들지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지금까지 나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그 믿음을 지켰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갑자기 안 하던 일들을 하세요. 갑자기 와이프 차 올라가실 때 차문도 열어주시고 차도 따라주시고, 그래서 제가 물도 따라주시고 집에서 밥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왜 그런 안 하던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노후를 준비해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장로님 이미 노후인데요 지금 노후 준비를 한다고 하는 그 시간 자체가 이미 노후라는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이미 나이가 늙었어요. 그만큼 나이가 됐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은 아직 젊었어요. 근데 이미 노후인 사람, 저같이, 저도 노후 준비를 안 해요. 이미 노후기 때문에. 근데 노후 준비를 안 하면 뭘 하겠어요? 사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드는 보험과 사후 준비를 위해서 드는 보험이 달라요. 노후를 위해서 드는 보험과 내가 죽은 다음에 혜택받는 그런 사후를 위해서 드는 보험이 달라요.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잘 보여야 되는 그런 대상과 사후를 위해서 우리가 잘 보여야 되는 대상이 달라요. 우리 노후를 위해서 와이프한테 잘 보여야 되지만 우리 사후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파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어떤 내가 머리에 쓰고 다니는 그런 면류관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많은 것을 의의 면류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국 분들하고 남자분들하고 많이 있으면은 오래 앉아 있으면은 좀 거북한 자리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한국 분들은 항상 한 10분만 20분만 얘기가 걸어지면은 군대 얘기를 해요. 공유하는 파트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 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에 어떤 동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도 공유하는 파트가 없으면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국에 갔는데도 뭘 하면 지내겠어요?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나는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왔습니다. 그 말하고 그 다음에는 공유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면류관이 많다는 것은 바울처럼 하나님하고 공유할 게 많이 있어요. 내가 정말 40대 맞아야 되는데 한 대를 적게 39대를 맞을 때가 얼마였고, 내가 주님 위해서 정말 죽음을 당하기 직전 갔을 때가 몇 번이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참 중국에 살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바로 둘째를 낳을 때였습니다. 제가 큰애가 있고 둘째가 있는데 중국에는 하나밖에 못 낳게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중국에는 사역자들은 항상 아들하고 딸 2명씩 있어요. 거의 제가 아는 목회자들은 전부가. 그래서 제가 농담조로 그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둘째를 가지기 전에 당신들이 만약 목회자들이 너무 복음 전도를 안 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집에 한 사람 더 주는 거다. 근데 얼마 안 지나서 저도 둘째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외치 않던 애기 때문에 중국엔 하나밖에 못 낳게 하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둘째를 낳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6개월 됐을 때 우리가 발견됐는데 정부에서 알았어요. 그것만 관장하는 부서가 그것을 알게 되고 우리를 추적하고, 제가 큰애가 2살, 작은애는 임신 6개월, 7개월, 8개월까지 이사를 4번 했어요. 쫓겨다니라고. 그리고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뭐 복음 전하고 사역자로 나왔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원망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뭐 포기할까 그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그때는 플래시로 되는 그런 동영상이었어. 소명이라는, 듀티라는 그런 동영상인데 그걸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고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가, 동영상에 나온 아이가 예수님한테 소명을 받아요. 이걸 꼭 붙잡고 있으면 사람들이 길을 알아야 되니까 이쪽 길을 가면은 천국이고 저쪽 길은 지역인데 길을 가르쳐주는 방향제로 내가 있어라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듣다가 안 듣다가 하다가 나중에는 혼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요. 제가 있었던 그 상황이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람도 세고 십자가 막 넘어질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쓰러져 있어요. 그 동영상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겨우 또 십자가를 다시 일으켜서 혼자서 붙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를 꼭 껴안으면서 참 수고 많았다. 그 한마디 때문에 이 아이는 울면서 바로 예수님의 면류관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동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참 수고 많았다, 힘들었지.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을 이제야 알겠지. 그 마음을 주더라고요. 한 아이를 얻기 위하여, 아들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힘들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려고. 저는 이것이 면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것이 정말 주님과 하고 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주님도 똑같이 이 땅에 왔을 때 머리 둘 곳이 없이 떠돌아다니고 했던 그런 서러움, 그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같이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되는, 그것이 바로 면류관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